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장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종류의 문제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도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에서 해방되며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요한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성경 다 가져 나오셨죠? 제가 인용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성경 직접 보시는 건 받는 감동이 다릅니다. 성경 직접 보시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듣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꼭 지참하시고 그 성경 인용할 때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다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을 잘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2절에 보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기 이 장면이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장면이나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자체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이시잖아요. 예. 우리의 생명도 되고 길도 되시고 우리에게 예, 그 진리도 되시고 우리가 모든 걸 되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기웃거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기 이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병자들이 미신을 의지하고 있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종교를 의지하든지 또 사람을 의지하든지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스스로 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난 누구를 의지하고 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상의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나? 그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병자예요. 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다 병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미신을 의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의지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그걸 모르고 딴 데 쳐다보겠다. 그거를 이런 데 보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아픈 사람은 의지가 필요하죠. 또 사람 의지하는 게 잘못됐거나 무리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사람 의지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 사람 보시고 병이 어린 줄 아시고, 지금 다 아시죠? 이 아신다는 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아세요. 사마 여인을 처음 보셨을 때 그 여인의 삶을 다 아세요. 그리고 동정하셨습니다. 정죄하신 걸 동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이 여러분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주는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목이 말랐으면 자기 컬컬한 걸 채우기 위해서 이 많은 결혼을 해야 됐나,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정죄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 시선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보고 계시냐, 이야기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계세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계세요? 여기 38년의 병자나 우리는 똑같아요. 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고통, 외로움, 억울함, 갖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 찾아봐요. 그래야 양심도 곧아지고 도덕도 곧아지고 눈도 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데 지금 딴 데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얼마나 위험이 있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마디에 이 병자 고치시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너 그렇게 하면 날지 모르나. 그게 아닙니다. 이 절대자예요. 말씀은 다 되는 거예요. 그에게도 빛이 있잖아요. 무티 드러나니까 뿌티 드러나잖아요. 천지 만물이 주님 말씀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말에는 힘이 없지만 주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거기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잖아요. 얼마 이분이 누굽냐? 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에게 저 한마디에 이 병자가 38년 동안 고생의 병자가 남을 입었는가? 이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걸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놀라는 게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놀라게 되고 저분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나 이러잖아요. 한번 마가복음 4장을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성경 전체가 복음서에 이제 주님에 관한 말씀인데 다 놀랄 만한 일인데 이걸 안 보니까 몰라요. 예수님을 의지할 만한 단생이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4장에 보시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냐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르게 믿지 못하는 게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행하시는 보고 놀라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4장 41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잖아요. 그때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어제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시면 또, 많은 그런 이제 기적을 하셨는데, 20절에 보면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셨는데,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또 28절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은 야이를 지금 살리시는데 3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야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에게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놀라세요. 이거 안 보시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육체로 지금 안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수 음성을 듣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24장 31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실마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을 가던 두 제자가
서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만나셔가지고 동행을 하세요. 몇 시간을 다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데 여기 이제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을 밝게 해주셔야 성경에서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뵙는 것처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이러한 실감나는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성경 풀어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없는 성경 읽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주님 뵐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제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문자를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성령의 보여주면 다른 거예요. 수박을 보고 하는 거하고 수박을 먹어보고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누가? 그 마음을 여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생활하니까 피곤하고 불평이 나고 원망스럽고 실망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님을 섬기면 왜 싫어요? 다 좋죠. 재미있죠. 좀이라도 쓰러져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불평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되 그냥 문자 보시면 안 되는 거다.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의 성령에 풀어주셔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을 바로 읽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서 이렇게 계셔도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걸 보면 뭘 생각하세요? 그런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 영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보다 영적인 그 장애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서 놀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산편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거 놀라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에 이러냐 하시나 이런 걸 문의하기보다는 안식일인데 이거 자리 두고 가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참 어려워요. 여기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종교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배님 고생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니까 얼마나 참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 질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못하고 안식일인데 걸어간다. 자리에 걸어간다. 이거 사람이 잘못 믿으면요 비정해지는 거예요. 비정. 이 성경 바로 읽으면 많은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잘못 믿으면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이 강도의 소리 들리면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의 소리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직 칼입니다. 두 날선 검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을 살리는 분이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양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인간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을 못하면 그 경험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율법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자만 보는 거예요. 문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마음,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문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내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 읽으실 때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그걸 구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놀랍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이렇게 참 잘된 일을 보고서 비정하게 안식일인데 잘들 걸어가냐. 이렇게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때 나은 병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음으로 삼으심이라라. 이게 먼저 이제 이 병난 사람 주님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이제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마 이번에 죄는 죄 때문에 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하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슨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요한번 9장에 보면요, 나한테부터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주님 앞에 질문해요. 이 사람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소경이 난 것은 죄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또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가정인데 우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걱정을 해서 사람을 주님한테 보내서 빨리 왔으면 고쳐달라는 주님이 안 오세요.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틀을 지체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주님이 지체하신 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련 중에는 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나사렛의 경우는 주님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부활이야 생명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죽은 나흘 후에 나사렛을 살리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누이들도 깜짝 놀라요. 주님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긴 했지만 이렇게 놀라운 건 몰랐는데 그 이후에 마르다의 삶이 변하고 마리아의 삶이 변해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갔대요. 발에 가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고발시키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경외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면 이 마리아가 이리 가자. 전에도 그렇게 경외하고 늘 주님의 발치에 가서 말씀 듣던 사람인데 항상 주님 만나면 머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절하는 이런 참 예의 바른 자매였는데 이런 주님 만나 뵌다 하면은 그는 너무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분, 이렇게 경외스러운 분.
그래서 주님의 머리도 만지지 못하고 저 발에 가서 발에 향기를 붓고 머리도 향기를 바르고 이렇게 주님 알면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 병이라고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죄 때문에 병이 오면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아, 주님이 죄 때문에 나를 바라시나 보다. 아닌데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생활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겸손한 거니까.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날 낮추시려고 그러십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의 경우는 죄 때문에 병이 왔기 때문에 또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주님이 이 병자를 고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때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 더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기를 높이게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러면 물론 돌에 맞으셔야죠.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마땅하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절대자이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전자이걸 아시게 돼요. 아니, 그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생각하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절대자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나 나와도 일한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